할렐루야. 오늘도 2020년도에 고난주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암송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께 청혼을 올리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의 병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빌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섰는데 그중 좌우편에 선 강도 중 하나는 우리 주님을 비방하였고 또 한쪽 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선포해 주시고 오늘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제자 요한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리아를 향한 마지막 고별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생을 제자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한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죽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했으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그 길은 그렇게 해서 훌륭한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길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순탄한 길만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신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오늘 십자가 밑에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충성하고 다짐하던 제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왜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을까?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는데 과연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는가? 과연 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받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또 상고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쓸쓸히 가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당하는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결국 인생은 이렇게 죄 때문에 쓸쓸하게 비참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신 그 길 대신 걸어가 주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독하게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 가운데 대신 처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살 길을 찾았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전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쟁기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보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라고 여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했는데 그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신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십자가 밑에 모인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남깁니다. 첫째, 지금까지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을 든다면 마리아일 거예요. 네. 예수님은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기 전에 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군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단히 지체있거나 귀한 여인을 부를 때, 또 프랑스어로 말한다면 마담과 같이 존칭으로 불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여인이,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작별을 하기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그 여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들려주고 양육해준 어머니와 이 장면을 통해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혈육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요, 육신의 아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보고서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그 태에 잉태할 때 천사들의 수태고지가 있었잖아요. 이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입은 여인이, 주님은
죽음이 임박한 이 자리에서 남겨진 여인 마리아, 아들을 잃고 슬픔과 도탄에 빠진 어머니를 누구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따라온,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 올라온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어머니였다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내가, 요한이 어머니를 돌보아 주어야 될 것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탁,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맡겨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개념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삼원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따로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잖아요.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두 번째, 요한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혈육의 정, 우리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모진 것이 혈육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자리에서조차 당신의 아내를 생각지 아니하고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가득한 아들 중에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실 요한은 이종 사촌, 육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에게 왜 부탁을 했을까? 유언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자가 유언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랬는데요,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습니다. 10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죽는 자리까지에서도 다 잘 감당하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육신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떠나 영적인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서 제자 요한을 불러서 이제 너의 어머니가 되니 내가 좀 모셔줄 것을 당부할 때, 이 제자 요한이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100세까지 장수했다는 것을 발견해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들의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효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영혼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곳곳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자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그 목숨을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역을 거두어 주옵시고 저희들 부활의 아침에 처음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 다 내려놓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